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그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때로는 좀 이렇게 역발상이라고 그럴까요? 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네. 정신 차려! 그리고 좀 강하게 네. 이렇게 좀 질책할 네. 때도 있고요. 네. 어느 때는 조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대안도 좀 제시하면서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 네. 그러는데 여러 가지 경험 속에 제일 좋은 거는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래 얼마나 네. 힘들어라고 위로해 줄 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될 텐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방황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한 분의 사역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데이빗 내 맘에 합한가요 일어나 너의 물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땀내이 나가 싸우라 자이언 그의 키와 칼과 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다 데이빗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살아온 곰과 사자 발톱에서 너를 구원했던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연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후배도 하고 그럼 하고 주만 신뢰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로 그녀에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 목회의 가치는 다른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과 교회가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은 청년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고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낯선 건 없었고요. 오히려 더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처음 왔을 때 더 적응하기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 없으시고 항상 그 예배 때랑 똑같이 저희 항상 대해주시고 뭔가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잘 들어주시고 되게 좀 진짜 약간 동네 형 같은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목사님과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고 알고 있었는데요. 항상 옆에서 잘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청년들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방금 영상 보신 더함교회 신성관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목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성관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얼굴에 나는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죠? 이미지가. 아니, 저희가 앞서 청년들과 네. 함께하는 사역자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는 성결대학교 겸임교수로 지금 강의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청년들 집회들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사역,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 그리고 제가 책을 집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3권을 출간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출간하실 계획이시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청년들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만나 네. 뵈니까 저희가 왠지 젊어지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왜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 텐데 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 청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사역하시는 현장에 계신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우선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네.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헬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네.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고 사회를 비관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라를 부르는 데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현실이 지옥 같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 청년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혼 문제, 그다음에 육아 문제,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현재 흑수저라는 명칭을 스스로 붙이면서 금수저론과 흑수저론, 그리고 이제 3포 세대, 4포 세대 이렇게 부르면서 현실에서 희망 없음을 말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생망이라고 혹시 이생망? 들어보셨나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네. 이번 생에 대해서 비관한 나머지 이번 생에선 틀렸다. 다음 생에나 기약하자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청년들이 우리 주위에 곳곳에 있고 그런 청년들의 그 비관 속에서 또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청년들 자살률도 상당히 높고 그 문제가 대부분 취업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현실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깥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네. 그런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같은 청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땐 교회 네. 안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좀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청년들의 삶의 어떻게 보면 궤적과 지금 어른들 기성세대의 궤적과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기성세대가 교회에서 자라온 신앙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물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경제성장과 IMF도 겪은 그런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기성세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을 때 그거에 따른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축복을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너희도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하냐.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다. 비관만 하지 말고 기도도 좀 하고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하면 우리처럼 잘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참 많이 청년들이 듣는다고 해요. 네. 그러나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그러한 이야기로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해본 게 아닌데 열심히 해봤는데 소용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도 청년들에게 처음에 해줬었던 얘기는 그래도 기도해봐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들이 그러한 일 가운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탈감으로 청년들에게 많이 느껴졌고 교회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말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공감되지 못하는 것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양쪽의 시각이 조금씩 서로가 이해하고 관용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또 TV를 보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가운데는 또 이 얘기 들으면서 마음 불편하실 분도 있을 그렇죠. 그럴 수도 모르겠는데 있으시죠. 이 얘기는 뭐 우리 청년들이 옳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보시는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의미에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이제 그런 아픔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 더함교회 목회가 일반 목회하고 좀 다르게 네.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카페로, 네. 주말에는 교회로 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목회하시는데 더함교회 어떤 지금 모습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예수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청년들 한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생활하고 있거든요. 청년들만? 네, 청년들만 이야. 있습니다. 그 거의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교회. 네. 네, 20대부터 한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네.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성도들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네.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육아 문제에 고민하는 이제 신혼부부 세대도 있고요. 네. 청년 세대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교회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살아내자라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상을 같이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평일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네. 카페에 오셔서 그 네. 카페에 책도 읽으시고 같이 함께 생활하시다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시는 건가요? 그럼? 네,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교회라는 것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저희 네. 카페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가에 있는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카페인 줄 모르고 저도 목사인 줄 모르고 네, 그렇게 지금 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자체가 교회로서의 인테리어보다 일반 주민들에게 더 열릴 수 있는 공간으로 네, 그렇게 지금 인테리어를 해서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이게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저희가 더 궁금해져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을 좀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정말 카페 느낌이 나도 한번 가서 차 마시면서 책 읽어보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정화 씨하고 쾌적하고 어울리는 분위기야.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처음에 사실 여기 MC로 계시지만 우리 김학중 목사님 과거에 지금은 현재 꿈의 교회라고 이름이 네. 이제 바뀌었지만 안산 레포츠 교회 네. 이렇게 있으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번 강의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주일마다 이제 의자도 치우고 농구 골대도 치우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근데 교회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장소를 오픈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사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2002년, 3년 네. 때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저 의자를 다 치우고 다 펼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네. 그때 작은 꿈이 저한테도 좀 생겼던 네. 것 같아요. 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중에 이 공간을 교회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방하고 마을 주민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지금 현재의 자리로 가기까지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설문도 해봤고 네. 어떤 장소를 원하는지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고 저희 성도들도 원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요즘 노키즈존도 많이 생기고 이제 카페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네. 학생들에게 눈치도 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카페에서는 웰컴 키즈존이라고 그 무슨 용어들이 네. 있더군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고 공카족이라고요. 네. 네. 공부하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카페. 모여가지고 네. 카페에서 네. 앉아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 분들을 환영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카페가 상업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회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대학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또 주문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카페에 있는 것을 혐오하는 모습이 인터넷상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이 이제 카페 와서 했을 때 분위기가 망쳐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한테 많이 눈치를 줘요. 네. 요즘에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서도 자신이 맘충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육아에 열심히 했던 어머니들을 맘충이라는 이름으로 혐오하는 게 또 지금 현대의 사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머니들이 또 쉴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유모차 끌고 방황하는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대화를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 유모차 부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넌지시 말을 걸어봤더니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9시부터 갈 곳이 없어서 유모차 끌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오랫동안 공부하는 자신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이 와서 부담 없이 커피 한 잔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니, 환영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네. 아니 이 지금 교회 공간을 원래 교회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처음엔 제가 저희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바리스타로 이제 공부도 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원했지만 저도 이제 카페를 해본 적도 없고 네. 이런 꿈을 꿔본 적도 없거든요. 사실 제가 바리스타가 된다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님이랑 이제 시행을 했지만 상당히 아마추어스럽고 오히려 장소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저희가 청년 교회로서 가면서 청년 취업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했는데 이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에게 저희가 권리금이나 뭐 장소 사용료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청년에게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네. 보통 카페를 창업하면 빚을 한 2억 정도, 3억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죠. 진다고 네. 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내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네. 청년 창업을 원하는 청년분께 그 카페를 네. 맡기셨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또 이분이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네. 다른 분에게 또 기회를 주시겠다는 또 네, 이야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청년이 이제 이 카페에서만 계속 이제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이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네.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가게를 얻어서 나가는 게 저희도 이제 목표고요. 그러할 때까지 충분히 기회를 주고 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카운트다운 하지만 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시간 계약을 하진 않고 네. 네, 그 청년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청년이 또 여기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저희도 네.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더함 교회도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 때도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 이거를 그냥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그렇죠. 이렇게 넘긴다는 현실적인 게 거니까.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런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도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들처럼 해외 선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해외 선교를 가서 교회를 져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업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선교비로 쓰거나 하는 순환이 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창업자에게 완전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창업자에게 이런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선교가 아닐까. 대한민국 땅에서 청년들이 취업의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좀 빚도 좀 있으시겠어요? 빚이요. 네, 지금 밝히긴 어렵지만 네. 네, 빚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애정,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애쓰시는 목사님, 그게 가장 좋은 사역인데, 그렇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청년 시절이 있었을 거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을 텐데, 목사님의 그 성장기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져요. 네. 목사님은 어떤 성장기를 보내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보자마자 목사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네. 태어나 네. 보니까 네, 교회야. 교회였다. 태어나 보니까 첫 단어가 할렐루야. 아빠가 목사님이셨고. 네, 그래서 뭐 식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시끄러워서 나가 보니까 예배였고,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유년기를 보냈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뭐 이제 신앙의 선택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없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드려지는 게 이제 예배였고 그리고 이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곧 집이었고 네. 집이 곧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잘하다 보면 뭔가 좀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목회자 자녀분들 중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저도 부담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좀 탈피하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좀 많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방황하기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제 그 목회자시고 많이 보수적이시다 보니까 저에게 윤리적으로 많이
강조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술 절대 안 된다. 예, 그리고 오락실 절대 안 된다. 노래방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컸을 때까지 좋게 말하면 이제 뭐 사무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감옥 같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교회에서만 지낸다는 것, 세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착한 한 아이로 그냥 이렇게 자라는 모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착한 아이로 성장한 건 맞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어찌 보면 세상과 치열하게 나가서 부딪혀보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많지 않았던 성장기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런 그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서원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목사님에게 계기가 있었는지. 네, 저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습관처럼 관습처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라는 게 집이었고 집이 곧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구분점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당연한 존재. 네, 그렇게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만화책을 빌리고 그 만화책을 갖다 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비가 오는 날. 네,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제가 이제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다치지 않고 멀쩡하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일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네, 때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하지 말았어야 될 약속을 너무 긴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 나는 순간에. 네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리가 그때는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거는 큰일 났다 생각이 날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휠체어의 응급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응급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 부모님한테 화장실을 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화장실로 이제 휠체어를 끌고 가셨는데 이제 저희가 습관처럼 소변을 보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모르게 일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다시 앉았거든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이러면 안 네, 되죠. 이게 지금 그렇죠. 계속 아파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지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체험적인 신앙이지만 그때 좀 깊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했던 것을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깊이 각인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성장해 가시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시게 된 건가요? 네. 그 마음으로? 네,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요. 그렇게 그 이제 이후로 신학 다리는 공부를 하게 괜찮으셨던 됐습니다. 거죠? 네, 다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가 듣자니까 또 굉장히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더라고요. 특별한 또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뭐 그런 계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형님이 원래 목회자가 꿈이었고요. 제가 변호사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이 변호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서로 그렇게 이제 다른 공부를 원래는 처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다가 제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부여로 지방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부여로 가기에는 제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안양에 남게 됐고 서울 안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모교였고 20살 넘게까지 한 교회에서만 아버지 교회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가볼 생각조차 하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제가 우연히 들린 교회에서 제가 정말 너무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나머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의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신학생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사역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역을 아주 일찍 그러니까 부모님과 좀 이렇게 이제 좀 떨어져 지내면서
하나님이 한 교회를 인도하신 그러게요. 건데. 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부모님 교회에서 계속 평생. 있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21살쯤 되셨을까요? 그때 나이가? 네, 21살 정도 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면 21살이면 뭐 지금 청년들 바라보시면 아주 어린 청년들이잖아요. 그 본인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리다는 걸 별로 못 느끼시고 네. 사역하셨을 네. 텐데 그렇죠. 돌아보니까 내가 21살에 사역을 시작했구나. 네. 어떠셨어요? 21살에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네. 나름대로 처음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제가 그 29살, 30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네. 그 설교문이 지금 있어요. 어. 그때 막 열심히 써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 26년 지나서 이렇게 보면 내 스스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얼굴이 막 빨개지고. 네, 누구에게나 그런 부끄러운 시간은 있죠. 네, 네. 저도 그 당시 생각하면 진짜 막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힘든데 그 당시에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참 부끄럽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긴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진짜 네. 진정성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네. 정말 사랑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그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노력은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것들은 아무것도 가르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설교도 단순히 그냥 인물 설교, 연극처럼 이제 아이들에게 공감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정도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뭐, 아이들에게 아무 도움은 되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가 주일마다 너무 무서워서 토요일 날 잠을 못 잔 게 당시의 생활이었거든요. 네. 그 2년, 3년 동안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토요일 날 망신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맨날 초조하게 토요일 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항상 늘 익숙했던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지내왔던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믿고 지내왔는데 이게 굉장히 주일마다 예배하는 게 부끄러워지고 무서워지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그럼 극복해 나가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과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내가 이대로 아이들에게 체험적인 신앙만 말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약간 탤런트 기질로 아이들에게 네. 가르쳤다면 이제는 조금 학자적인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와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네. 그렇게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강의가 있었는데요. 신약학 교수님으로 지금 미국에 계신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네. 계세요. 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걸 우연히 제가 청강하다가 이제 듣게 됐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을 듣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런 방법론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당시에 처음 제가 듣게 됐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를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청년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뭘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있는데 방법론이 잘 네. 해결이 안 돼서 처음에 아마 네. 21살 때 사역하실 때 고민도 그거였을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에게는 내 마음속엔 정말 잘 전하고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괴리감이 있고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할 때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을 다잡는 어떤 나름대로의 뭐 원칙이나 비결이 있을까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청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 할 때 목사님은 네. 어떻게 풀어가세요? 네, 일단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사실 들어주려고. 네, 네. 그 청년들과 만남 속에서 사실 신학이라는 것을 청년들에게 그 만남 속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청년한테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자기 친구랑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포차라는 데가 있잖아요. 포차. 네. 그렇죠. 포장마차. 네. 근데 그게 요즘엔 실내에도 있거든요. 아, 네. 실내에서 실내.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치킨이랑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한 게 목사님 지금 오셔서 제가 아는 청년한테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포차는 좀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좀 하기가 좀 그렇다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청년이 간곡하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다음부터는 좀 다른 데서 카페도 좋고, 다른 데도 많은데 왜 이런 데서 이제 부르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상당히 두리번거렸거든요. 왜냐면 또 아는 집사님이라도 만날까봐, 네. 이거 큰일 난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청년과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느낀 게 거기서 좀 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뭐였냐면요. 사실 지금까지는 청년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저도 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만 많이를 했어요. 네. 그러나 청년들이 왜 술 마시는지는 이해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지를 못했고,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이 저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저한테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청년 사역은 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마시지 말라는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신학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술로 자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왜 갖는가에 대해서 저도 그때 이제 공감하게 됐고, 그때부터 좀 공감하고 소통하는 목회에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나름대로 이 청년 사역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를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네.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나이 속에서 지금의 청년들과 되게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김정아 MC분이랑 네.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러시 네. 그러면 많이 어리시네요. 이런, 네. 그런 걸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나이대의 청년들과 같이 공감을 하는데 90년대부터 2000년대 세대를 살아간 청년들이거든요. 지금 한 30대 청년들까지 보면은.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느꼈었던 아까 신앙적인 체험과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인 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과 공감하면서 물어봤더니 청년들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진 못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갔고 뜨겁게 기도도 해봤지만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나라거든요. 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세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전해야 될 내용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많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네. 것 같네요. 네. 지금 청년 사역을 쭉 하고 계시고 많이 만나시고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많은 청년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결혼도 좀 포기하고 싶고 결혼을 한 청년들은 또 이제 아이 낳는 걸 포기하고 싶고 또 취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힘든 처지를 좀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얘기가 욜로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하나야. 지금 즐기자. 그러나 그렇게 즐겼던 그게 트렌드가 또 요즘에 욜로라는 얘기를 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욜로라는 얘기를 쓰고 청년들이 지금의 삶을 즐기고자 노력했지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메꾸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욜로로 살기엔 또 돈도 없고요. 즐기려면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청년들이 또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된 게 소확행이거든요. 그렇죠. 네, 소소하고 확실한 네. 일상에 대해서 작지만 이제 확실한 행복. 그런 행복이라도 찾자. 욜로는 너무 이제 큰 뭐 해외 여행도 가야 네.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소확행이라 해서 이제 작은 것에 이제 만족하자라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행복이 그들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행복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현실을 비관하고 또 포기하는 세대들이 지금의 청년들인데 저는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렇고 기독교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러한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꼭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에게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다라는 것 또 그런 것들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네, 참 좋고요.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하셨고 아이도 있으세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이는 없으시고 아버님은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부여에 계십니다. 네. 어느 때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젊을 때는 난 아버지와 다르게 살 거야. 아마 아버지와 이렇게 분리되면서 평생 작은 교회를 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는 좀 다른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한동안 또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지나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또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닮게 되잖아요. 이제 어엿한 목사가 되시고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같은 목사 입장에서 목사님으로 바라보는 아버님은 어떠신 분일까? 네, 제가 사실 기억하는 아버지는 개척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이미지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장의자, 큰 의자가 있잖아요, 교회는. 그 의자를 넘어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게 익숙하죠. 네. 저는 사실 그걸 왜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체력 소비를 하시면 그렇게 목회가 되나라는 생각도 갖고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를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저렇게 체력 소비가 많은 목회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의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이 교회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상가 화장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교회라는 것 밝히고 싶지 않을 그리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이 드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 의자를 넘어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저도 그렇게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아버지 보면서 많이 배웠고 지금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마 지금 오늘 아드님 나오셔서 TV를 보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제목을 많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충분한 마음을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목사님을 아름답게 쓰실 텐데 어떤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교회로 이제 개척한 지 3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청년교회 이렇게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나 사실 저희가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는 청년교회로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또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들과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성세대들과의 교류고 협력이고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청년 목회를 하는 것이 청년들만 분리돼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또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청년들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또 많아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또 두 MC분들과 우리 방송에서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들으면서 참 설레이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가 우리 청년들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되게 가벼운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으면서 좀 마음은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그 무거움이 정말 힘든 무거움이 아니라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태도가 진지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시간이었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멋진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 둘이. 그러니까요. 친구. 어려 보이세요. 아니, 그리고 청년들이랑 같이 생활하시다 보면 또 젊어지고 더 이런 마음들이 네, 있지 맞아요. 않으신가요? 열정들이 결혼한 지 더. 얼마 되셨어요? 지금 2년 조금 안 됐어요. 2년 신혼. 네. 신혼이시네, 정말. 그 그러시구나. 사모님도 뭐 같이 뭐 사회가서 아닙니까? 지금 시청에서 중공무원으로 지금